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의 아름답고 진솔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여호와가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을 고백하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려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갈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영을 열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받고 갈렙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치지 않고 오히려 청년같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 보여서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갈렙 한 사람을 이제 연구하고 좀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먹었길래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늙어서까지 이렇게 강력하고 또 청년 같은 기백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갈렙, 그는 왜 늙어서도 강했을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도 안 됐는데 눈동자가 조금 힘이 풀리신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아시안 게임을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게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일전이 많이 있었어요. 야구 경기도 하고 축구 경기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들이 몇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축구 결승전이 있기 전에 그 베트남하고 그 아랍에미리트 UAE 팀하고 이제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베트남을 너무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난 베트남 사람도 아닌데, 왜냐하면 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히딩크 감독이라고 그 칭송을 받을 정도로 지금 베트남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것 같은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흥행몰이가 이제 저 감독 때문에 성공이 됐어요.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란 것 때문에 어디 가면 괜히 사랑받는데요. 한국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이뻐 보이면 모든 게 이뻐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그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 그 보니까 사람 애기들 똥이 그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똥 색깔도 이쁘대요, 할머니가. 얼마나 이쁘면
사람이 한번 이뻐 보이면 하는 짓이 모두 이쁩니다. 근데 사람이 한번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게 꼴보기 싫어요. 근데 이 박항서 감독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디 음식점에 가보면 그 서비스 음식이 막 나오고요. 아, 한국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숫자적으로는 약하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무한대입니다. 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적은 게 아니라요,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기도 하고 삶이 바뀌기도 하고 공동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그 독일의 누굽니까? 그 히틀러. 이 사진 한번. 여러분, 이분이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야망, 야욕, 욕심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빵 터졌잖아요. 6년 동안 몇 명이 죽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빗나간 야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 젊은이들, 또 이 전쟁 때문에 그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600만 명이 이 독가스실에서 참 그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한 사람만 잘못해도 공동체가 후딱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 사람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약하고 또 한 사람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힘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한 분의 희생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한 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예수님 한 분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소중합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질량은 똑같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교회가 여러분들을 볼 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를 할 때 여러분 모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해 주시고 스스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하다. 저같이 따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소중하다. 여러분,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께서 소속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거긴 부끄러운 장소가 아니에요. 존귀한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이고, 존귀한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전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존중하시고 스스로 일하는 일터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와 가정을 자랑스럽고 또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전 지난번에 우간다를 갔을 때 한 교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5년 전에 저기를 처음 갔을 때 우리 슬기자매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저 비전센터, 비전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 현장에서 같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에 아침 7시부터 일부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저녁 6시까지 거의 10시간 이상씩 저기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1부 예배가 마치면 2부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당에 꽉 차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주차장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번호표를 받으려고 서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꿈이라도 한번 꿔보자고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내려오는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이요, 이게 질서를 안 잡으면 이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 교회 한 교회 때문에 이 작게는 그 지역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저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옆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많은 교육기관들과 교회가 세워지면서 저 지역의 판도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슬기자매 순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5년까지 42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세웠던 그 켄저조 교회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 8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380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두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마나파 교회. 이 마나파 교회도 한 100여 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 이 교회가 우리 마나파 그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잖아요. 이 35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여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지금 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우간다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크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한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지역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또 나라의 운명까지 바뀌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과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작지 않고 크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기능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가정을 바꿀 수도 있고, 지역을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제대로 똑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삐딱하게 살지 말고, 삐딱하게 보지 말고 제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격려합시다. 삐딱하게 살지 말고 열심히 제대로 삽시다. 네. 삐딱하게 살지 말고, 냉소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비판만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참여하는 자가 되시고, 창조하는 자가 되시고,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간다 필리핀 선교 신청서를 내라고 했더니 우간다 선교팀에 8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부 되실 두 젊은 예비 부부도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대한 선택입니다.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전 우리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젊음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넓은 세계를 보자. 좀 시야를 열어야 됩니다. 넓은 세계를 보고, 뛰어난 세계를 보고, 내 한계 이상의 세계를 봐야 꿈이 생길 수 있어요. 방향이 생길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길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세계를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불같은 꿈이 일어난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 어릴 적에 이 경기도 오산이라는 지역에서 제 기억 속으로는 서울을 가본 것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옛날에는 오산에서 수원 가는 것도 우황청심원 먹어야 갈 정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자기 지역을 넘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큰 모험입니다. 이 경기도 오산에서 태어난 제가 수원을 가기 위해서 우황청심원 몇 개 먹어야 돼요. 더군다나 서울을 간다는 것은 거의 외국을 가는 듯한 느낌이죠. 그런데 어릴 적에 자기 한계를 못 넘어가다 보니까 내 시야가 너무 좁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시야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넓은 세계, 더 깊은 세계. 아멘도 아멘.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사가 해야 될 일,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품게 하고 큰 세계를 보면서 방향 설정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도 좀 배려를 하고, 그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또 꿈을
이제 이루어갈 사람들에게 그런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젊음이 있을 때 넓은 세계를 보셔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 안 해봤던 일도 해보고요,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제일 강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여러분 축구할 때 우리 한국 성도들의 한국 축구 선수들의 그 눈빛을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애들이 뛰는데 거의 젊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17일 동안 몇 게임을 뛰었냐? 7게임을 뛰었어요. 17일 동안에 연장전도 하고, 지금 나라와 나라 그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면 와, 엄청 싸웁니다. 엄청 싸워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뭐 타이틀도 안 걸렸는데 그 정도 열정적으로 하는데, 여긴 금메달이 달려 있고요, 병력 혜택이라는 것이 당근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눈빛을 보니까 와, 완전히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꿈을 가지고 또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뛰는 사람은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이틀에 한 게임씩, 이틀 반에 한 게임씩. 여러분 17일 동안 7게임, 그냥 게임이 아니라 국제 경기요, 그것도 연장전까지 하는 거, 거의 뭐 탈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선수들의 몸동작 그리고 의지, 눈빛을 봤어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갑니다. 안 되면 뒤에서 막 걷어차고 옆차기를 하고 막 씨름을 하고 난리가 나. 한 골 어떻게 한번 넣겠다고. 어쨌든 여러분, 골을 넣어서 이기게 되면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있잖아요. 신문을 보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우리 손흥민 선수는 벌써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몸값이 2배로 올라 있더만요. 지금 이적료가 1,200억 원이었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이적료가 2,000억 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수십 명의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제 군대 안 가도 됩니다. 손흥민 선수만 몸값이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거기 있었던 모든 선수들 몸값이 막 2배, 3배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 황인범 선수라는 그 우리 선수가 있는데 키도 작고 축구 센스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작년 12월 달에 군대를 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따서 내일 모레 제대한대요.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그거 받겠다고 그렇게 안 뛰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꿈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섭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 저는 여러분들이 열정에 비전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간다 선교를 다녀왔던 우리 권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참 인상적인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 지금 거의 60여 년 동안 삶을 살았는데 지난 1년 동안이, 특별히 2018년도를 시작해서 1월부터 지금 8월 달까지 우간다 선교를 준비하는 이 기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였대요. 신청해놓고 이거 내가 갈 수 있을까, 괜히 신청했다 막 후회도 하고 막 염려도 되고 걱정도 했는데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훈련도 하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60여 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면서 요 몇 개월 동안 예배에 이렇게 집중해 본 건 처음이다.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말씀으로 무장했던 것이 처음 있는 일이래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갈렙을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멘토로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닮아가도 괜찮은 사람. 전 이 갈렙의 영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은 저를 몰라도 저는 이분을 굉장히 잘 알아요. 천국 가면 제가 고맙다고 많이
커피 한 잔 사드릴 거예요. 제가 진짜 저에게 주는 영감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렙 오늘 이렇게 보면 갈렙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패기가 하나도 식지 않았어요. 열정이 하나도 식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갈렙을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라는 뜻은 공격자라는 뜻이 있어요. 공격자. 자, 한번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눈을 뜨시고 잘 따라오세요. 갈렙은 공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자,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다 지파죠.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하고 이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한 지파별로 한 사람씩만 뽑았어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였었냐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유다 지파에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는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뽑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금 한 발자국만 들어서니까 갈렙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민수기 26장을 보면 그 지파별로 인구가 나옵니다.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파가 유다 족속이었는데 76,500명이에요. 뭐 놀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76,500명 중에서 대표로 뽑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실력자다.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실력자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현찮은 사람 내보낸 거 아니잖아요. 75,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사람이 대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하더라도 갈렙이 얼마나 뛰어난 영성과 실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갈렙은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실력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45년 후의 일입니다. 45년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땅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거기가 empty,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을 때 지금 뭘 하냐면 각자 나눠줄 테니까 자기가 얻은 그 땅을 스스로 정복해서 살아라, 좀 이런 지금 땅 분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땅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을 지정받는 것이죠. 이럴 때 갈렙이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여, 45년 전의 일을 기억해 달라고. 45년 전의 일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3장에서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자, 여기서 극명하게 두 부류가 나타나죠. 10명의 스파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막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속았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한번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갈렙의 외침.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보고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자, 정리해서 드릴게요. 못 간다, 안 된다, 우리가 진다, 집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악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시 광야로 들어간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간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여줬던 갈렙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그가 정탐했던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두 부류가 정말 극명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현장에 있었죠. 같은 것을 보았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의 그 보고 때문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눈물의 땅이 되었고, 이 갈렙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헤브론을 얻는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건을 체험하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낌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갈렙의 영성으로, 갈렙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이런 게 느껴져. 이런 말씀이 들려요.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 선포한 대로 되리라. 꿈꾼 대로 되리라.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갈렙이 잘했던 건 그거예요. 잘 믿었어요. 말을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꿈꾼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론이죠. 우리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렙처럼 끝까지 강하게 살 수 있다. 원리가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외치자. 여러분, 이 마음에 잘 새기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과 지금 아주 굉장히 치열한 삶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갈렙은 불리한 상황에 있었어요. 유리한 상황이 절대 아니죠. 외로운 위치에 있었고 불리한 상황에 몰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탁월한 축복을 받고, 거기에서도 기가 꺾이지 않고 강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에게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갈렙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외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이 외쳤던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 그 땅을 취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믿음의 말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고, 항상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험할수록, 궁지에 몰려 있을수록 여러분의 입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현실을 바꿔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정주영 회장님이 쓴 그 일대기를 제가 읽어봤는데 이 참 감동스러운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포항제철 70년대 초반에 포항제철을 정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철이 생산이 되는데 이 철을 팔아먹을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렀대요. 청와대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를 만들어라. 우리나라에 철이 나오는데 이 철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써먹을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한데 한국에는 조선소가 없으니까
한국 정부가 뭐 밀어줄 테니까 하여튼 조선소를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이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일단 해보자. 아니, 배 만드는 기술도 없고 엔지니어도 없고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뭐 한번 해보지 뭐. 여기 책에 나와있죠. 여기 해보기나 했어? 해보기나 했니?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될 땐 안 되더라도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이분의 마인드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선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관을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안 돼. 뭐 자료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안 돼.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서 더 안 돼. 그래서 이분이 어딜 가냐면 영국을 찾아갔습니다. 영국에 그 아주 큰 그 버클레이즈 그 은행에 가서 은행장하고 면담을 하는데, 뭐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사진을 가지고 와라, 뭐 내가 당신에게 돈을 막대한 돈을 빌려줘야 될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봐라,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 이거죠. 근데 이분이 가지고 간 건 딱 한 장이에요. 그 흑백 사진 한 장. 당신이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 이 지역에 이 바닷가에 여기 한 장, 이걸 여기를 짓겠다라고는 흑백 사진 한 장을 딱 가져갔다고 합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당신에게는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걸 하나 내놨대요. 다음 사진, 500원짜리 사진. 여러분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옛날에 저 500원짜리 저 이순신 장군 옆에 뭐가 있죠? 거북선, 철갑선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은행장 할아버지 잘 들어보시라고. 당시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배 만드는 기술이 180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조선은 이미 1500년대부터 철갑선을 지은 민족이다. 당신네 나라보다 300년 전부터 벌써 철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었던 기술이 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돈만 없지 가능성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많이 있다. 그러니 믿고 좀 돈을 좀 빌려달라. 여기에서 이 은행장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줘서 지금 현대 조선소 그게 생겨났던 그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느껴지냐면 위기의 순간일수록,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안 돼, 못해, 못 가,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말 한 대로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우리 어려움에 몰려 있을수록, 힘든 상황에 몰려 있을수록 지금 여러분의 통장을 보고 여러분의 그 주변 상황을 보면 낙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못 가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다 라는 믿음의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긴다. 네, 지금 여러분 제 앞에서 또박또박 얘기한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 그 환경을 보고 못한다,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진다, 쪼그라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보여주세요. 믿음의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갈렙은 마음속에 불타는 꿈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그 땅을 달라.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싸움을 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45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은 4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자, 45년 동안 이 갈렙의 마음속에 불타게 매일매일 갈렙을 흥분시켰던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땅 헤브론, 이 불타는 꿈, 이게 45년 동안 그를 버티게 하고 살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꿈, 도전해보고 싶은 꿈, 극복해보고 싶은 그 꿈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고 힘은 없지만 도전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없어도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불타는 꿈을 품으셔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불타는 꿈을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계 이상에 있는 꿈을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미국의 남가주에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새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 영향을 주는 릭 워렌 목사님이 있으신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973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그 대각성 집회, 여의도에서 하는 그때 하는 집회들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거기를 이제 오게 돼서 무엇을 봤냐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영적 부흥을 본 거예요. 그 땅에서. 미국에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회개운동, 부흥운동,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았던 가장 강력한 영적 부흥을 그 현장에서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뭐를 생각했냐면, 내가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반드시 한국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리라. 이렇게 해서 이분이 7년 동안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기를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980년도에 미국 남가주 지역에 새들백 교회를 오픈을 했는데, 지금 한 3만 명 이상 모이는 가장 미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가 되었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한 15,000명 정도,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고 15년 동안은 이 교회가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15년 동안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제가 책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15,000명이 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이사를 몇 번 갔냐면 79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79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가 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또 골동으로 갔어요. 골동으로 가서 세마동으로 갔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79번을 이사를 갔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잡아 먹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79번을 어찌 이사를 갑니까? 79번을. 그것도 100-200명이 아니라 몇만 명을 데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대체. 아니, 그 정도 사람이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면 될 거 아니겠냐. 그럴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꿈이 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가 있다. 자,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건물은 좀 없어도 한국 교회와 같이 열심히 전도해서 불신자를 전도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섬기고 선교하고 나누어 주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애시당초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 내가 이 교회를 세워야만 되는 그런 비전과 꿈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차라리 그 건물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사역을 많이 하는 일에 우리 집중하기 위해서 이사를 많이 다녔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결국 제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없는 여러분 가슴을 흥분시킬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꿈이 있는 사람들은 갈렙처럼 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을 향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 품어야 될 꿈들이 다 있어요. 꿈꾸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렙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더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나는 요 정도 사람이니까,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니까, 내 팔자는 여기까지니까, 내 주제와 수제는 여기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순간, 꿈꾸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그런데 내가 꿈을 품고 꿈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모세와 같이, 들판에서 곰과 사자와 씨름을 했던 이 다윗과 같이 변방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최고가 되고 윌류가 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꿈이 너무 소박한 게 탈이에요. 너무 소박해도 너무 소박해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오산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살고 있지만 꿈의 사이즈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꿈꾼다고 해서 누가 세금 걷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라 욕하는 것도 아니고 꿈의 사이즈를 좀 키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고 큰 꿈을 한번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선교제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아요. 지금 여기 젊은 청년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나도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장로님들 같이 훌륭한 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11조 헌금할 수 있는 장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쪽 동네는 다 아멘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안 되지만 꿈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준다니까요.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준다니까요. 결혼을 꿈꾸시는 여러분, 결혼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승리하는 삶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우리 전도 축제를 지금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나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염려와 근심을 먼저 보내지 말고 꿈을 보내시고 목적을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먼저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 새로운 사업장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런 꿈쟁이들이, 이 거룩한 꿈쟁이들이 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포기하는 순간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부흥의 날개가 달려지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 헤브론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결국 그가 헤브론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차지하는 주인공.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이 있을수록 믿음의 말을 하시고 거룩한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12절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지금 보면 헤브론이라는 현실을 보면 적군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고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일단 이 갈렙의 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줬다.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내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거 나 줬다.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갈렙의 그 영성이 참 귀하다는 것이 막 느껴져요. 갈렙은 확신의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아빠가 이거 나 줬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저 사람들은 저 사람 인정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갈렙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거 줬으니까 이건 무조건 내 거라는 거예요.
확신이 확신. 뭐든지 확신을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과 확신 없이 하는 사람은 삶의 내용도 달라요. 삶의 방향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현찰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는가, 믿는가,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확실히 믿읍시다. 저는 이 선교지를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매일 느껴지고 매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면, 내 하나님은 살아있다.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전 이게 느껴져요. 선교 사역을 통해서, 목회 사역을 통해서 내가 매일 경험하는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존을 내가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아주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제일 신경 쓰고 제일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제 영적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치유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의 후손들에게, 영적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영적 제사장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 받은 그 사람을 그대로 축복해 주리라.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믿을지 몰라도 나는 이 말씀을 1000배로, 1000배로, 1000%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내 목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하는 것도 있고, 전도하는 것도 있고, 교회 사역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 성도들 매일 축복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있어서 막힌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있거든요.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으세요. 주변에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축복 기도를 받으십시오.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받는 그 자체가 순종이고, 기도 받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전 이런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면 열린다. 기도는 오래지만 응답은 순간적이다. 기도의 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를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고, 우리의 이 교회적인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그 샘플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 실존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갈렙처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확신이 문제라니까요. 확신. 우리 목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 지금 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 6년, 지금 6년 거의 7년 차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8번째 교회 공사를 합니다. 우간다 사역을 하고, 전도 축제 사역을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무슨 꽃길이 아니고 비단길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한번 할 때마다 몸부림을 쳐야 되고 몸살을 앓습니다. 난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장로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이 문제를 당신의 능력으로 갈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이 없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 믿고 가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확신이 문제입니다. 확신. 여러분,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외치는 사람,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확신이 없이 기도하고 확신이 없이 바라보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이죠. 확신이요. 갈렙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강력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려 있을수록, 상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믿음의 말을 외치세요.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서 위대한 꿈을 다시 한번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 가지고 기도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렙같이 기죽지 않고 평생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스토리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가 보여줬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헤브론을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85세 노인이 되었고 늙은 사람이 되었고 육체적으로는 약한 사람이 되었지만 갈렙은 용맹한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헤브론을 차지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예수를 바라보면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약함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갈렙처럼 위대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렙같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 얻으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